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8면입니다. 구약 성경 518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6장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측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측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시작의 해를 본문 1절에 밝히면서 어떤 기준들을 두 가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시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났을 때, 그리고 하나 기준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요? 480년. 왜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뭐 솔로몬 왕 몇 년, 몇 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출애굽한 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걸 왜 적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480년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말하는 메시지가 그러면 뭘까요?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 출애굽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바로에게 여러 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바로한테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로다. 바로에게 왜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출애굽의 몇 가지 목적들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에 약속의 땅에 성전 건축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출애굽의 목적이 진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도를, 출애굽 연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언제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언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늘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처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방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 목적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전 건축은 석재공사부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벽에서부터 주랑으로, 그리고 다락과 골방으로, 그리고 청계 등으로 석조 구조 공사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건물 공사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망치 소리, 쇠소리 등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에 골조를 형성하고 구조를 만드는데 거기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럼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본문 7절은 일반 공사와는 다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망치나 철 연장으로 돌 다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듬어서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제가 건축 기사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한 방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더 불편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성전에서 방망이,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들리지 않게 한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용성보다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불편의 영성, 이런 표현 많이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실용성을 배제하면 안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실용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용성보다 거룩이 부딪힐 때는요, 거룩이 우선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도 성전 건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밝혀지는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성전 건축을 통해 깨닫는 출애굽의
그 여러 목적들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였다면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효율도 중요하지만요,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요,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추구가 목적이 되면 거룩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진짜 거룩을 추구하면 돌아갈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가도 어떤 경우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제가 지금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요, 이렇게 쉬운 표현인데 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뭐 바다보다도 더 넓고 뭐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는데 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깐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담임 목사님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지만 정말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 그 솔로몬이 짓는 것 아닙니까? 보통 괜찮은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전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 이 정도 재료와 정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뭐만 하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의아한 얘기를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잠깐만요, 여기가 끊겨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 너의 마음을 받았다.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삶을 받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는데 무슨 말을 붙이느냐 하면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하면 다른 거 다 패스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성전 건축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성전 건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출애굽 구원의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앞에 게 다 돼도요, 저 세 번째를 잃어버리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 건축의 과정이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구원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깨닫는 출애굽의 여러 목적들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는 오늘 하루 종일 꼭 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이 성전을 짓게 하는 목적 세 가지가 뭡니까? 예배, 거룩, 순종.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참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예배를 통해, 거룩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 세 단어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단어가 뭡니까? 예배, 거룩, 순종.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참된 예배, 참된 거룩,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부르심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저런 선한 일들에 힘쓰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오늘 우리의 이 예씀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참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성품이 아니고요, 드사랑교회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 좋은 점들은 뭐라도 하여튼 잘 물려받게 하시고, 드사랑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을 잘 깨달아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참된 미션을 처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드사랑교회는요, 교회 이름은 다른 교회와 다르지만요, 미션을 처치입니다. 미션을 처치. 우리 드사랑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을 특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 준비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내가 이렇게 23편이 심령에 이해가 안 되냐,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드사랑교회와 가을 특세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곳에 세워진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원했던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당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드사랑교회만의 주님 주신 독특한 사명을 깨닫고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생명, 주님의 향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미션을 처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정말 미션을 처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특세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에 목마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 종에게도 더 겸손한 마음을 주사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